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나무를 너희에게 주는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주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시는 모든 것에게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는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있는 여섯째 날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1980년도 후반기에 12월 달에 제가 나완자촌에 가서 집회를 한번 하면서 그 나완자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죄상을 받고 거듭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부터 여러 나완자촌에 문을 열어주셔서 거의는 1981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81년 한 해 동안 한 10여 개 되는 나완자촌에 집회를 하면서 한 주간 집회를 한 동안 그 교회 안에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완자촌에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이제 가까이 알게 됐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박 목사님이라고 충무 애족교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해갑 잔치를 하는데 이제 나완자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달리 끈끈한 인정미가 참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해갑을 맞으셨는데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우리 해갑 잔치를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잔치 준비하는 걸 보고 잔치하지 마라. 나는 잔치 참석 안 한다.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성도들이 농담으로 아셨다가 잔치에 점점 가까워오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막 상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해갑인데 우리가 잔치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내가 이 잔치 보니까 완전 육이고 인간 높임을 받는데 나 이런 거 싫다. 그건 성도들이 이제 막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대로 할 테니까 제발 우리가 해갑 잔치만 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나 해갑 잔치 진짜 관심 없다.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다. 무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잔치가 무슨 해갑, 인간 해갑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막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근심 속에 젖은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 몇몇 대표되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까 우리가 이런 일 우리가 병들어서 해가 밤을 떳떳하게 못했는데 이런 일 하고 한 번만 저희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집회를 하고 싶다. 강사를 내가 선정하겠다. 그래 저를 이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제가 그때 대구에 살 때인데 그때는 승용차도 없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회를 가는데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전부 연락해 가지고 박옥수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니까 와라.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대구하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산까지 가서 마산에다 충무 가는 차를 갈아타는데 마산 가는 버스를 타고 옆에 앉으면 조금 이상해 보니까 나환자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가냐고, 충무를 간다고, 왜 가느냐고, 집회 간다고 그러냐고, 어디서냐, 안동에 새벽에 출발했다고, 강사가 누구냐고, 박옥수 목사라 하더라고. 박옥수 목사 만나본 적 있느냐고, 못 만났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니 정말 못 만났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니 못 만났다고. 내가 박옥수 목사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지금도 그 나환자 세계에 있던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 그 막 인정이 참 끈끈해, 끈적끈적해요. 마산에 내렸는데 우리가 마산에서 점심 먹고 가야겠다고 벌써 1시 가까이 되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짜장면 먹으려고 중국집 딱 들어가는데 한번 따라오다가 문 앞에 주춤하는 거 이분들이요. 왜 빨리 안 돌아오? 왜 그러지? 가면 보니까 나환자니까 식당에 들어오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해요? 빨리 들어와요. 하니까.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앉았었어요. 총각, 이 짜장면 가져와. 단무지도 많이 가지고, 닭광도 많이 가지고, 단무지도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양파도 가지고. 총각 약간 쳐다보더니 가져왔어요. 짜장면을 우리가 같이 먹었어요. 물론 돈은 그분들이 내고요.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짜장면 먹었다고. 나환자니가 일반 식당에 조심해 못 들어가는데 그날 내가 끌고 들어간 거죠. 막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저들요 목욕탕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목욕탕에도 난리 나요. 사람들이 알면 막. 그래서 뭐 목욕탕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더라고요. 목욕탕에는 그 탕이 있고 뜨거운 물이 차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라고 그러는데 막 너무 좋아. 내가 목사님하고 자장면 먹은 것을 내 아내한테 얘기하면 막 질투하는 시기에서 막 오늘 나를 못 살게 할 거라 하면서 막 자장면 먹으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 주변 교회 성도들이 거의 모이고 해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박 목사님, 제가 극동방송 방송을 하다가 중단될 때 그 박 목사님에게 인계해서 같이 하도록 해줬는데,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 됐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목사인데, 저는 그런 목사님 만나면 내가 너무 가식되다는 걸 느껴요.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당신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깊은 산속에 3년 동안 있었답니다. 굴에서 혼자 병 고쳐보려고. 3년 있다 막 내려왔는데 보리가 익을 즈음이라서
풀뿌리 그 뭐 나무 열매 먹다가 보리삭을 잘라서 곡식을 먹어보니까 곡식이 그렇게 맛이 있더라. 제가 이제 그 박 목사님 그분을 이렇게 막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야, 진짜 훌륭하다. 저는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봐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다가 혼자 잘 모를 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너무 오염된 사람 같고 가식이 있는 것 같고, 영천에 성안교회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신데 이야기 꼭 어린애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표현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마음이 순수한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제가 84년 대구로 오면서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지금은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한 번씩 그분들이 그리울 때가 있고요. 그 김광열 장로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닭을 팔아가지고 자기 양계 닭을 반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회 자금을 해서 교회마다 청해 가서 박옥수 목사 모시고 집회를 하라고 경비 내가 댈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7개 교회에 그 장로님 돈으로 모든 경비를 집회를 했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 친구가 청춘남이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인물도 참 잘생겼지만 성격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모두 그 친구를 좋아해요. 제가 봐도 저는 성격이 대먹지 않고 막 그래서 그 친구 보면은 정말 부끄럽고 뭘 봐도 그 친구 저보다 뛰어나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진짜 잘났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충남이 그 친구 와서 우리 강단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막 정말 성격 좋은 분이 우리 성도들 이끌면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진짜 이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날 친구들이 제 친구 충남이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일 미인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여잔데 미스 코리아 나가려다 말았다는 여잔데 그렇게 아름다웠다 하더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또 한 3년 뒤에 고향에서 친구들이 만났는데 이야기하기를 옥수야 너 충남이 소식 들었나? 아니 걔 자살했다 하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럴 리 없어. 충남이 그런 성격 아닌데. 저는 어떨 때 그냥 모르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비교해 보면 막 제가 까다롭고 막 정말 순수치도 못하고 목사인데도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30페이지씩 성경을 읽으면 2달이면 신구약을 다 읽어요. 1월 달부터 이제 3월 달, 2월 말까지 신구약을 다 읽어야 하는데 신약 좀 덜 읽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부터 3월 1일에 다시 창세기에 들어섰어요.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처음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다른 얘기에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왜 하나님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금이 이렇고 저렇고 뭐 보석이 이렇고 저렇고 안 하고 왜 땅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에 딱 부딪히면서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30여 번 나와요. 그리고 땅이란 단어가 15번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다음엔 땅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계속 땅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땅에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땅을, 다시면 흑암이 땅을 정복했고 다음에 공허가 땅을 사로잡고 있고 혼돈이 땅을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빛이 와서 어둠을 내쫓고 그 다음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그리고 다음에 땅이 이 물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신은 땅을 접촉한 수면에 거니시는데 물은 궁창 위에 물로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라 하셨는데 궁창 위에 물로 궁창 아래 물로 물이 나누어져서 뭐 어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이 나누어지면서 땅이 물속에 잠긴 땅을 밖으로 물 밖으로 드러내는 일에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창세기 1장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래 하는 관심이 땅에 집중돼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땅이 어둠 속에 있고 공허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게 빛을 보내서 어둠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러가게 하고 혼돈을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저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내매 그대로 되어. 자, 하나님이 땅을 보고 땅아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전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게 물어봤어요. 땅아, 대답 좀 해봐. 하나님이 너를 보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셨을 때 네 마음이 어땠었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장미꽃을 만듭니까? 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만들어? 저 못해요. 이 흙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러면 하나님만 믿을래요? 시험 들래요? 진짜 땅이 막 그럴 것 같더라고.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예쁜 꽃도 피우고
큰 소나무도 만들고 울창한 숲도 만들고 땅이 막 곡식도 자라게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그걸 땅을 보고 내라고 했을 때 땅이 막 시험 들겠다. 어떻게 내가 내? 난 이거 못해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금을 막 부스러기처럼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안 자라요. 말라 죽어요. 밀을 심거나 보리를 심어도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여러분 보석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뭐 크리스탈이나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나 그런 보석을 잔뜩 쌓아놓고 씨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은 헐큰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우리 모르지만은 그다 씨를 심으면 너무 신기하게 씨가 싹이 나는데 그것도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도록 땅이 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벼 씨를 벼가 나도록 하고 보리 씨를 심으면 보리가 나도록 하고 밀 씨를 심으면 밀을 나도록 하고 땅이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 인간들 보리 먹으러 심어놓으니까 보리가 맥주 만들어 보기 싫어 내 보리 안 키울란다. 저 인간들 말이 내 보리 가지고 뭐 저 양식 삼고 건강하랬던 저 술 만드는 술 주정하고 막 술 취해서 사고 생기고 막 술 마시고 죄 짓고 에이 나쁜 놈의 인간들 내 다신 보리는 못 자라게 해야겠다. 인간이 보리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먹고 마셔도 땅은 아주 아무 소리에 관용하고 여전히 보리를 만들고 밀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읽었냐면은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하도록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풀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망고를 만드시고 배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땅을 사랑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배나무를 만들고 감을 만들고 포도를 만들 수 있는데 땅아 네가 해라. 땅을 명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땅이 이제 포도나무를 만들고 사과나무를 만들고 배나무를 만들고 감나무를 만들어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이 금덩어리를 볼 때 너무 위축됐을 거예요. 땅이 다이아몬드를 볼 때, 야, 다이아몬드 너 진짜 잘났다. 그냥 다이아몬드하고 흙하고 비교하면 흙은 아무것도 아니고, 금이나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나 이런 보석하고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땅에게 이런 귀한 땅이라고 그 직분을 주어서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가장 못생긴 땅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자라날 때 전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가 많고 모자란 데가 많았어요. 성격적으로 전 막 참 까다롭고 그랬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제 물건을 부숴서 제가 너무 아끼는 속이 상해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그 친구 옥수야 미안하다. 야 너 미안하다면 다야. 막 따졌어. 야
어떡하냐, 미안하다, 야, 친구들 좀 봐줘라. 그날 내 화가 나. 너 내 거 항상 함부로 만지고 부사 놓고 미안하다 그러려고 그런 거지. 막 계속 따지고 물었어요. 충남이 갔다고 오더니, 야 옥수야, 날 뭐 진지하게, 너 친구 사이에 뭐가 그러냐, 내 거 줄게, 내가 가져. 충남이 있게 내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아무 생각, 그냥 하여튼 충남이 나를 참 부끄럽게 말해냈어요. 난 이제 돌아서, 난 왜 이래, 난 인간이 왜 이래. 저 정말 요즘도 제가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참 저 안 좋아해요. 어떤 형제들 내가 막 야단도 치고,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것 같고 막 내가 야단도 치고 해요. 막 그 뒤에 돌아서면, 야, 저 형제는 저 부분 그렇지만 다른 부분 다 좋은데 너는 문제가 많아. 뭐 네가 홀 남의 큰 소리 치고 그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삼으셨습니까? 자주 우리 강대상에 지금 뭐 죽은 지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충남에 한번 여기 한번 세워봤어요. 교회가 너무 다정스럽고 아름답고 막 잘 돼갈 것 같고, 형제자매들이 막 목사님 존경하는 눈으로 목사님하고 기뻐하고, 혼자 제가 그걸 그려봐요. 난 목사도 아니야. 성령 급해서, 요즘 이제 나이 들으면 또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정확하게 안 읽어요. 특히 경상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은 성령 급해서 뭐 5시를 뭐 다시, 6시를 뭐 여씩 한다는데, 제가 좀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 막 어떤 그냥 뭐 그 대충 성경도 제대로 잘 못 읽고. 그런데 그냥 뭐 살 때 생각 안 나서 혼자 생각이나 저기 생각하면 자주 그런 생각, 하나님 왜 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정말 세상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박옥원 목사님, 이량 목사님, 김광열 장로님, 남한자촌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사파이아나 에메랄드나 뭐 이런 보석도 아닌데, 쭉 금, 은, 동, 철, 그 중에 뭐 보석 쫙 쌓아놓고 한쪽에 흙, 다른 모든 면에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흙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건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면 잘난 금, 잘난 은, 동, 철, 텅거스텐, 뭐 납아연, 그리고 보석,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뭐 그리고 막 에메랄드 쭉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볼품없는 흙, 땅, 하면 땅에게
잘난 사람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은사를 주어서 금은 갖기 전 시간인 채소 열매 과목을 내라 하지 않은 거예요. 금을 보고 너 꽃을 피워라. 너 사과가 달리게 해라. 하나님이 그 금에게 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진짜 못생긴 그 흙을 보고 땅 너 용기 내 힘내 내가 너에게 사과나무가 만들어지도록 해줄게 해봐 내가 도와줄게 흙을 보고 너 망고나무 만들어 망고 맛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와 가깝게 해줄게 사람이 땅을 갈고 거기다 심고 너와 같이 접하게 해줄게 너 한번 맺어봐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성경 읽으면 그 소리가 막 왕왕왕왕왕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믿음에 관한 부분에만 마음이 주저돼요. 이래 되겠나? 이게 진짜 될 일이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1976년에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대구 파동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쭉 이끌어낸 한 3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74년에 영국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들이 그때 영국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내가 생생한데 영국이가 7월 16일 날 태어났는데 7월 15일 날 저녁 때 먼 지방에서 저에게 말씀을 듣고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저녁 때 그날 우리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양식이 없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녁 한 10시쯤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이제 대문 밖까지 전송하고 돌아왔어요. 아내가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막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닌다고 말 거예요. 이 여자 진짜 막이네 싶었어요. 이 복음도 그렇게 기뻐하는 잘하면 지가 하지. 막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제가 전도를 시작할 때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 아내니까 암만 육신적인 여자라 그건 알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 복음 대체 막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진통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전도가 계속하는데 끊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할 소리 하면서 다 하는 거죠. 이거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한다고 그래 전도하면서. 그래 나도 구원 그 두 자로 다 말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봐서 말은 거기까지 와도 마음이 안 따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론으로 이야기를 해도 성경 설교로 이론으로 남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볼 때 이해는 간다고 해도 믿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템포를 늦춰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도 하고 예화도 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와도 이 성경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속에 역사는 안 일어나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안 차요. 논리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설교가 들으면서 이론으로 알았던 것도 마음에 와 닿으면
그때 마음에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고,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 알아도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올 때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어줘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론을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 이론으로만 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가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전도를 할 때도 쓸데없는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따라오는지 한참 얘기해도만 말만 하는데 이론만 따르고 마음이 안 따르고 멈춰야 돼요. 먼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맞춰 나가야 돼요. 안에 화를 내는데 웬 그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냐. 복음만 전하지. 속에서 화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하지 사람은. 전도도 못하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아내가 진통이 시작됐던 걸 알았을 때 제 아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럴 땐 어떨 땐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 아내답구나. 이제 배가 아파서 참았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복음 갖고 낼게 하면서 이제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둘이 막 그냥 밤을 새웠어요. 아침 막 먼동이 터오르는데 죽는다고 이제 소리치죠. 전 태어나고 그런 일은 난생 처음 당했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오전 8시가 됐는데 지금도 기억에 최광자라고 하는 부인인데 며칠 전에 구원받은 부인이에요. 기억이 잘 그날 무슨 일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진동하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님 제가 그 말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부산 일산병원 산부인과 출신입니다. 제 조산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막 기구를 들고 왔어. 그래서 제가 그 자면 맡겨놓고 전 밖으로 나왔는데 1시간 뒤에 방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렇게 영국에 태어났어요. 영국에 태어나고 난 뒤에 우리 집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매님 나가서 이제 소고기도 사오고 미역도 사오고 그래서 제가 내 생각에는 10시 반쯤 돼서 아침을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둘 다 효자의 은숙이도 우리 영국이도 태어나자마자 굶는 아버지 밥상 차려준 아들을 아니 정말이에요. 아들 안 낳았으면 그 사람 굶을 건데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 많고 지금 솔직하게 굶어보려고 해도 굶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이 인간다운 인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목사 될 만한 사람 말고 목사 되기 제일 나쁜 놈이 어느 놈이야 하고 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든 만물 가운데 제일 못생긴 게 뭐야? 흙이다. 그렇죠? 하나님 그 흙을 들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하나 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땅이 하고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금이,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에메랄드가, 사파이아가. 캄보디아에 가니까요, 어떤 사원에 에메랄드로 만든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상이 얼마나 큽니까? 에메랄드 하나로 불상을 깎아 따듬어서 만들었어요. 불교에서는 에메랄드를 좋아하구나. 부처님이라 합니까? 만들 때 금물을 거서 부처님 금잡수셨다 하더라고요. 금칠을 한대. 하나님은 금보다 은보다 땅을 흙을 들어서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창조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이건 24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내라 하시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육축을 내라 안 하고 처음에는 나무, 풀, 꽃, 과목 이런 걸 내라 하니 그 땅에 나는 거니까. 그래도 또 땅은 내가 장미꽃 만들기, 내가 장미꽃 잘 못 만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과나무 만들었는데 사과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사과만 안 나고 정말 그 맛없는 배만 나오면 어떡하지? 아마 땅이 시험이 들었을 건데, 땅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과목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풀을 만들고 채소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또 그래도 그랬는데 24절에 와 땅이, 하나님 뭐라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야 돼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인데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제가 74년도에 제 아들 태어날 즈음에 저희들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내내 성경 읽고 아침 먹고 오전 내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내 눈을 열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젖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머무르게 하는, 그게 너무 신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교학교를 해라 하는 마음을 줬죠. 네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나 전하겠냐. 많은 복음 전도자를 길러내라. 그리고 복음 전도를 길러낼 뿐 아니라 선교사를만 먼 나라에 보내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케 해라.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땅이 그래서 생각한다. 하나님, 내가 무슨 선교학교를 합니까? 나 선교학교 한다는 너무 부담스러웠어. 내가 어떻게 학교를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학교를 합니까? 나 진짜 학교는 싫었어.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셨다 생각,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신 겁니다.
나갔어요. 얼마쯤 지나면 하나님 내 마음에 막 성경 읽고 마음에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 내 마음 안에서 선교학교를 해라. 하나님 저거 못합니다. 딴 사람 저거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난 못합니다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난 못합니다 하면서도 두 번째는 만일에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이 조용하셔서 하나님 듣는가 보다 이제 안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얼마 지금 또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때 우리 장모님의 오빠가 저 외숙이죠. 외삼촌인데 인영민 박사라고 대한성서공회 초대 총무였고 우리나라 성경책을 영국 가서 영국 여왕 앞에서 그 말씀을 들어가 여왕께서 그저 뭡니까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국 여왕에게 볼에 키스를 받은 분은 유일하게 그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의 성서공회를 시작하시면 대형 성서. 제가 그 어른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 이촌동에 사셨는데 가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이야기하고 선교학교를 같이 좀 하자고 그랬어요. 전 잘 모르니까. 그 어른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이게 너무 좋은 거다. 근데 나는 나이가 너무 늙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너하고 일하고 싶다. 그러더니 서재 책을 툭툭툭 뽑아내더라고요. 내가 너가 같이 늙어서 일을 못한다는데 이 책을 줄 테니까 책이 도움될 거다. 전부 원서인 거예요. 그분 제 영어 실력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읽지도 못하고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찾아 몇 번 뭐 읽어보고 그 참고하긴 했지만 지금 어디 있는 책?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대구로 내려왔어요.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은 땅에게 네가 나무를 만들어 사과나무를 만들어봐. 너 진짜 배나무를 만들어봐. 내가 널 도와줄게. 꼭 내 선교학교 하려고 할 때 이런 창세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이 마음의 세계는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같은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76년도에 처음으로 학생 5명을 앉혀놓고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76년도에. 그 중에 하나가 김동성 형제인데 김동성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새엄마가 오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김동성 형제 엄마는 자기가 아무 혈육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어렵게 김동성 형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상고를 보냈어요. 상고를 보내서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해가 어머니 섬기라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선교학교가 시작됐는데 학교를 보내 선교학교를 왔어요.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2층인 게 문이 아래층인데 문이 열리면 약간 삐그닥 소리가 나요. 김동성 이제 어머니, 할머니, 숙모 다 올라와서 김동성 이제 때리고 막 엎고 그 이제 막 그 삐그닥하고 문 열는 소리 뭐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성경학교로 왔는데 공부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 자는 데가 어디냐 여기, 밥 먹는 데가 어디냐. 그것도 예배당도 조그만한 데서 사람 한 100명 모아서 성경 누가 봐도 이단 같은 거라요. 누가 봐도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가 어려우면 도망도 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일을 하시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믿어,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제 생각 자꾸 미뤘어요. 천지창조 이 보면서 자주 땅하고 이야기를 땅아 하나님 내가 나무를 만들어라.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땅에서 나무가 나니까. 그렇죠? 곡식이 나게 해라. 그 땅에 곡식 나게 그거 이해가고 꽃을 피게 하라. 그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소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돼지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말을 만들고 내가 기는 걸 만들고 내가 어떻게 그걸 내게 해서 이건 안 돼요. 안 돼. 땅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면 되는데 뭘 날 보고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당신만 잘 만들면 왜 날 보고 내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어. 기쁜 소식 간정에 3월 달에 최전민 자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16살 난 소녀였지요. 우리 김천에 막 어릴 때 그 여학생 둘이가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들으러 차를 타고 김천까지 왔었어요. 김천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우리 사무실 앞에 어떤 아가씨가 둘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안 가고 그냥 유리가 반 비치는 데 있길래 그냥 제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래서 내려보니까 이 아가씨 둘이 한쪽으로 피해요. 다른 사람 보는 또 거기 하수에 서 있는 거래요. 내려갔어요. 그래 우리 찾아왔냐? 그렇대요. 부끄러워 도러질 못하고 올라오라고 2층을 데려왔어요. 왜 왔느냐고 해요. 자기 구원 받았대요. 말씀 듣고 싶대요. 그래서 16, 큰아이가 18이고 16이고 그랬어요.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가라 그랬어요. 이제 늦었으니까. 날 보고 방을 좀 얻어달래요. 왜? 여기서 말씀 듣고 살고 싶대요. 또 부모님들 걱정해, 염려해, 가고 한 번씩 와 말씀 가르쳐줄게. 나 김천에 살고 복음 위해서 살고 싶다고. 부모님 부모님은 다 얘기를 걱정하지 말래요. 그 두 아가씨가 와서 그 당시 일본 그 홀치기 하는 일 진짜 이 아가씨를 잘해요. 새벽이나 다 말씀 듣고 오전에 또 말씀 읽고 나고 뭐 교회 청소하고 정 먹고 이제 말씀하시면 밤새 그것들이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은 3시, 4시 막 그런 때도 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기도하려 예배 일찍 가다 보면 예배당 오다 보면 막 홀치기라고 그래. 그 돈으로 가지고 우리 그 교회 많이 도왔어요. 거의 라면 뭐 끓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 형편 같아서 그분 자매들의 도움이 됐을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매를 쓰고 싶어서
어렵겠다. 하나님이 당신이 짐승을 만들어도 되고, 당신이 소를 만들어도, 당신이 말을 만들어도 되고, 돼지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땅을 보고 내라고 했을까? 당신이 그냥 푸는 나무, 숲 다 만들면 되는데 왜 땅을 보고 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셨구나.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내를 줬어요. 아담은 남자고 완벽한 사람이지만 아담이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했어요. 반드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가 없이는 절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태어나게 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어떤 잘나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부자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줘요. 뭐 교회 큰 부자 몇 명만 하면 뭐 이 교회 재정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형제, 막 돈 잔돈한 없어 막 하는 그 자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 마음에서 뭘 만들어 가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여러분, 나도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 공부 못해요. 하나님, 전도 난 못해요. 나는 성가대 못해요. 나는 봉사 못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못해요. 땅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꽃을 피웁니까? 나는 흰 백합을 피우기에 흰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 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수박 맛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수박이 붉은색을 어떻게, 나는 못해요.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여자가 태어나서 20년, 30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 못 낳아요. 남편하고 결혼해야 생기지. 스스로 안 생겨. 여자가 이 30살, 60, 70이 돼도 아기 안 생기잖아. 아기 못 낳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남편을 만나고 남편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겨지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도 있어.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아기를 열씩 놓는 여자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열씩 놓는 여자라도 아기 잘 낳는다고 남편이 또 다음 11번째 안 해요. 10명 낳고 11번째 낳으면 또 남편이 사랑을 입어야 돼요. 목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타락하는 것이, 내가 복음전도 열매가 많이 일어나면 이제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아들이 10명 낳았다고 난 잘 낳을 수 있다고, 남편 없어도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 하나도 없는데, 뭐 잘할 수 있다고 그 주님 머지 안 하고 자기 잘하는 그때부터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열매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완벽한 남자라도 남자가 아기를 못 낳고 아내를 통해 여자를 통해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하나님 땅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망고나무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배나무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사과나무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바나나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가 딱 농이 아니고 땅은 그걸 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땅은 채소를 내라, 땅은 풀을 내라, 땅은 나무를 내라. 땅은 정말 그러니까 땅으로 내게 하죠.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땅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고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과 못난 것들과 정말 그런 사람들 더 지혜 있는 부끄럽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불문하고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 잘 아는 최수연 자매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아랫지방 갈 때마다 꼭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지금 25이에요. 혼자 못 오면 꼭 엄마가 차를 태워가지고 와요. 여러분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 안에 피의 양을 말하는 건데 정상적인 13, 14라야 하는데 헤모글로빈이 이제 낮아 피가 모자라면 그는 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피가 묽어진다는 이야기죠. 헤모글로빈이 9만 돼도 빈혈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 최수연자 헤모글로빈이 2래요. 2. 의사들은 네가 살아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보통 정상 사람은 지금 사는 체온이 37도인데 걔는 체온이 32도예요. 만지면 차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을 잡으면. 암이 내장 전체 온몸에 덮여져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썩어요. 위장 안에서. 그래서 음식 먹자마자 내 위 세척을 해야 돼요. 암을 꽉 해서. 약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얘가 감격하면서 목사님 저 똥 이만큼 누웠어요. 얼마 만에 처음으로. 하룻밤에 잠을 20분 잔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우리 수연이 저렇게. 지난번에 갔을 때 46kg 됐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인데 44kg였대. 저 잘 몰라요. 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 많은 병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 땅아, 네가 이제는 나무도 났지. 너 전에 나무는 부담스럽지. 근데 나무가 났잖아. 사과나무도 나고 배나무도 나고 복숭아나무도 나고 살구나무도 나고 나무 만들었잖아. 이제 네가 짐승을 만들어봐. 육축을 내봐. 소를 네가 내봐. 말을 내봐. 돼지를 내봐.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건데 이건 난 못해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가 안 된다고 주저앉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반항해서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난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내가 사과나무를 만들고 배나무를 만들고 포도나무 만들고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배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고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들라고 하시니까 내가 볼 땐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만들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 그 계산하지 말고, 내가 볼 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볼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바로 내디뎌라. 우리가 기본소위 선교회가 서울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다 못하지만, 근데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엔 절대 우리가 예배당을 땅을 사 짓는 불가능할 줄 알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해. 그래서 이건 정말 불가능해. 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양천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땅을 사서 짓는데 그냥 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이루는 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서울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강남교회, 제가 솔직하게 무슨 마음가짐인지 아십니까? 서울 강남은 땅이 너무 비싸. 청계산 아래나 저 여기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한 몇 킬로 가서 그쪽엔 여기보다 좀 쌀 거야. 그런데 우리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줬습니다.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개발하고 지하실을 받아가 돈에 부도가 나서 채권자가 뭐 40여 명이 됐고 소송 걸린 게 내 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문민용 목사님 계실 때 일을 했습니다. 문민용 목사님이 이 땅을 보면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땅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떻게 가능하냐.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풀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난 뒤에 공사하는데 구청에서 그래서 우리 중지되는 동안에 이쪽에 빈 땅을 사는데 주차장 부지. 제 1,400평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 은마 아파트 샀는데 문민용 목사님 그걸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사겠다고. 그래서 돈 조금 보태서 그때 제가 은마 아파트 살 때 우리 교회에서 4,3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걸 팔고 형님 저쪽 땅을 샀어요. 처음에 계획이 우리는 여기 지하에 예배당 주차장을 지하로 하려고 했는데 제 땅이 있어서 저희도 주차장을 하고 지하실 이렇게 설계를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되어지는 과정들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이 300명 되는 형제자매들이 이 예배당을 땅을 사고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망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그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복되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이와이프 캠프에서 구원받은 사람 안 일어난다. 오늘 저녁 올림픽 홀에 와서 그 300명대, 350명 되는 이번에 같이 다니는 학생들 다 거의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군주소 같은 구원 받았는데, 대통령만 해도 여러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페루 교회는 아이와이 볼캠프마다 2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난다는데, 캠프하지 말자, 칸타타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사람들이 막 편하니까, 돈 안 내주니까 그 편한 게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할수록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할 만한 힘이 돼서 한 줄 아십니까? 89년도 그때 전국의 교회가 30개였고 형제자매들 몇 명 되지 않는데, 다 전국 교회 다 합해도 1000몇 명이 될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독일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아니 우리 놀랍게 축복,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부담, 어쨌든 부담스러운 피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타락해가고 결국은 신앙이 조금씩 좋은 세상으로 빠져가면서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려. 최근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서 편백과 거짓이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편백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면서 막 비난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무너져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 해달라고. 근데 정말 뉘우치게 돌아와요. 이강호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강호 목사 너무 우리도 너무 기쁜 거야. 그래, 이강호 목사가 첫 테이프를 좀 돌아봐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냥 내 편한 쪽으로, 내 마음에 맞는 쪽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 많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일반 교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막 우리는 구원받아 아니라 그냥 지내다가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냥 임시 편한 것 같지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당신이 나무를 만들 수 있고 당신이 곡식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땅을 보고 명하시고 해라고 하시고, 땅을 나무를 만들고 나는 이제는 소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개를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육축을 만들어라. 하나님, 내가 나무 만드는 걸 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안 돼요. 막 그런 마음을 사탄이 넣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짐승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이루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나오고 연보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결정을 그리스도가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보고 채소를 만들어라, 풀을 만들어라, 나무를 만들어라, 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 보고 부담스럽지만 짐승을 내라, 기는 걸 내라, 육축을 내라. 예, 하나님 당신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 힘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열매를 맺으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고난이 당할 때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멀리 했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늘 같은 마음으로 가면 어려워도 망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재앙이나 질병 이런 게 와도 거의 다 넘어져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땅이 돼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포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배나무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망고나무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토끼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을 내고 소를 내고 양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난 못해요, 안 된다는 마음을 내 속에 제하시면 여러분 또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